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5월 1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잠언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자, 우리는 누구나 다 살면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그것이 어떤 삶에서 어떤 대단한 계획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슈퍼마켓에 무엇을 사러 갈 때에도 나는 이것을 사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마켓에 가게 됩니다. 자, 당장 오늘만 해도 예배 후에 내가 어딘가를 그 예배 끝나고 어딘가를 가야겠다라는 계획이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를 만나야 되겠다라는 계획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번 주 한 주 내에 이번 주에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아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세워놓은 많은 계획들이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계획들이 내가 잘 준비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그 계획이 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을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살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음을 또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만약에 삶의 모든 일이 정말 다 내 계획대로, 다 내 생각대로 되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지금 프랑스에 살고 있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다 됐다면 어쩌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되었다면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를 다니지 않고 다른 학교를 다니고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내가 그 계획한 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다 됐다면 어쩌면 지금 입고 있는 옷 같은 옷이 아닌 더 좋은 옷을 입고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살고 있는 집 같은 데서 같은 집이 아니라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있을 수도 있으며, 어쩌면 지금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세상에 몇 퍼센트의 사람이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또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자신이 세워놓은 계획대로 그 일이 되지 않았을 때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살면서 때로는 나의 계획이 틀어질 때, 그리고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순간에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걱정하고 좌절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또 다시 그렇게 내가 막 화를 내고 불평을 한다 해서 다시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나 그때에 그 순간에 우리가 감사한다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비록 지금 그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며 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함을 잠언 3장 6절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계시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어디에나 계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사하고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 이유를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길을 지도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여기 한국말로 이 지도하시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샤르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 한국말로 번역한 것처럼 지도하시리라, 인도하시리라, 가르치시리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6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다시 보면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처럼 아샤르라는 단어는 길을 곧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주님께서 나의 길을 곧게 하여 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불어 성경에도 보면은 여기 밑에 어떻게 돼 있어요? Il aplanira tes sentiers.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평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한다면, 주님의 뜻 안에서 일어난 일임을 인정한다면 주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친히 평평하게 하여 주시고 또 곧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실 때 곧게 인도하여 주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그들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수없이 불평을 하고 또 불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곧은 길로 충분히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돌고 도는 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자, 또한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광야에서 돌고 돌게 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시며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시험하사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혹시 지금 내가 하는 일마다 내가 계획했던 일마다 다 잘 되지 않고 또 마치 나의 삶이 마치 광야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하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지금 나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신다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혹시 내가 이렇게 말씀 그대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범사에 감사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야 되니까 반드시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 주님께는 주님 나의 길을 평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제발 좀 내가 목표했던 것에 빨리 이루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인을 보내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자,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은 내가 지금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제 다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인정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라고 나에게 주시는 사인이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나를 낮추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보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본문을 다시 보면 4번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어차피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될 건데 그러면 내가 굳이 무슨 계획을 세우고 살 필요가 있나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단지 우리가 계획을 세우되 하나님의 뜻과 맞는 계획을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과 맞는 그 계획이, 그런 계획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맞는 영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영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자, 하나님의 뜻을 더 잘 깨달아 알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매일마다 말씀을 꾸준히 읽을 계획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하루 3번 우리 교회에서 하는 다니엘 기도에 열심히 동참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은 시간을 기도에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에 더 열심히 참여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선교에 동참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 몇 년째 계속 진행하고 있는 그 필사에 이번에는 그래도 내가 좀 해보겠다라는 그런 정말 완피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이런 등등 이런 영적인 계획이 나에게 지금 있는지가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부터 지금까지 그런 영적인 계획이 없었다 할지라도 오늘부터라도 우리 사랑하는 은혜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이러한 영적인 계획이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영적인 계획이 없이는 영적인 성장도 없습니다. 자, 아니 굳이 영적인 성장을 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말씀이 에베소서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우리가 전에 어둠이었다는 말은 우리에게 빛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즉 아까 에베소서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라라는 말씀인데, 나에게 영적인 성장이 없이는 나의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영적인 계획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의 영적인 계획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필수적인 계획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우리 이런 공동체의 예배와 공동체의 모임에 참여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공동체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하나님의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공동체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함으로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 건물이 있다고, 이렇게 교회 건물이 있다고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함께 모여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말미암아 교회가 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공동체가 없이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함 없이 함께 드리는 예배가 없이 혼자서 그냥 예배를 나 혼자 드려도 하나님 받으시면서 하는 그런 예배로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오직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장소에 모여 함께 그곳에서 서로 지어져 갈 때, 함께 그곳에서 예배할 때, 함께 그곳에서 교제할 때, 함께 그곳에서 기도할 때, 함께 그곳에서 섬길 때, 함께 그곳에서 선교를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한 교회의 모임과 예배에 참여하는 계획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 될 큰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성향이 있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성향이 있냐면 진리를 믿고 싶은 성향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고자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도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그렇게 믿었다면 그것을 내가 믿어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 인간적인 기본적인 성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은 오직 말씀에 근거한 믿음, 진리에 근거한 믿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또한 개인적으로도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려는 그러한 계획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려는 계획 또한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런 영적인 계획, 나는 어떠한 영적인 계획을 세우면 좋을까라고 생각하고 그 계획을 우리가 반드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인 영적인 계획도 온전히 그 계획을 이루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합니다. 자, 내가 아무리 오늘부터 정말 내일부터 내가 오늘 저 예배를 드렸으니까 내일부터는 매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더 기도해 보겠다라는 그런 영적인 계획을 막 세우고 이 자리에서 결단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이 그냥 내가 결단한 대로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 계획을 성공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절대 내가 이렇게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님의 나라를 가는 그날까지 노력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갈라디아서 6장 9절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자, 선을 행한다는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나 넘어지지 않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까지 나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나는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것이라며 그렇게 스스로를 자책하며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영적인 계획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하며 나아갈 때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루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아직은 부족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자, 우리는 영적인 계획 말고도 우리가 개인적인 계획들도 세울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들, 각자 다 나름대로 다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돼요? 그 계획을 세울 때 주님의 뜻을 구하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자, 주님의 뜻은 구하지도 않고 주님께 기도해 보지도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나의 개인적인 계획들로만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 불편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왜 내 계획은 이루어지지도 않고 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나 계획을 세울 때 늘 주님께 구하고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자신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보구나.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겠구나라며 그렇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을 붙잡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것을 계획했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기에 우리에게 바로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오늘 기도할 때 과연 그 기도 가운데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나의 계획, 나의 목표, 그런 것들만 그냥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은 한 번도 구해보지도 않고 이것이 내 뜻이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내 뜻을 알고 이것을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그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기 싫어서 안 도와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와주면 안 되니까, 내가 그 길로 가면은 안 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구해도 응답해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해서 제발 이것이 내 뜻이니까 이루어달라고 구하는 자에게는 때로는 그래? 그러면 한번 해봐라라고 허락해 주시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자, 그게 바로 탕자의 경우가 바로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자신에게 유산을 물려달라고 할 때 그 자신의 유산을 주게 되면 그 유산을 받아 멀리 떠나서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을 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자신의 아들이 가진 것을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을 또한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고 그가 떠나도록 놔둔 이유는 자신 스스로가 그것이 잘못된 계획이었음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그 탕자는 힘든 시간을 다 보내고 자신의 가진 것을 다 쓰고 그냥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결국은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답임을 알고 그제서야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도 굳이 이렇게 탕자처럼 다 고생을 해본 다음에 아버지께로 돌아올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언제나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그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오랫동안 인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정말 20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려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오래 인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은 그 인내하게 하시는 그 시간조차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어떻게 내가 스스로 나를 위해 세워놓은 계획과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세워놓으신 계획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내가 세워놓은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 막 조급해하고 왜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기 위해 나의 마음을 두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인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를 위해 세워놓으신 완벽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당장 내가 가는 길이 왜 이렇게 내 뜻대로 잘 안 되지? 왜 이렇게 광야와 같이 왜 이렇게 험한 길이지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결국엔 하나님의 때에 그 길을 평평하고 곧은 길로 만들어 주시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 그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영적인 계획을 세우고 하루하루 그렇게 노력하며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우리 이 시간 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